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믿고 믿음으로 살자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능력이라. 복음의 의를 믿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무엇을 믿느냐? 복음의 의를 믿는다. 의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피의 은혜, 그 의를, 공로를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은 창세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피를 설계하셨고 사랑으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능력으로 피를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의를, 복음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내놓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의 가죽으로 우리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가죽옷을 입혀두듯이 우리도 그 짐승의 가죽옷으로 허물을 덮어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어렵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의를 믿어라. 그 의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가 죄를 사하고 그 죄사함이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피는 새 언약이라 합니다. 이 새 언약을 믿고 기념하고 기억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으로 보고 내 말로 말하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까지 새기는 것입니다. 눈으로 말씀을 보고 내 입으로 말하고 소리 말하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판에 새겨 기억하여 믿음으로 살아라.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눈으로 봤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어요. 귀로 들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을 믿을 때 우리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 흘려 주신 예수님 새 언약을 그 복음의 얼을 믿을 때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셔서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요. 죄인이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고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어렵다 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내가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판에 새겨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했습니다. 대속.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셨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물고 죄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해 주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대속을 해 주셨다. 그걸 믿어라. 그걸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28절에 20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대속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 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속량 대속물이 되시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깁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 죄악을 어린 양에게 담당시켰도다 하고 속량 대속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자, 이 구약에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최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첫 행동이 있습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최초의 남자가 제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범죄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다고요. 무엇으로요? 양 가죽옷입니다. 양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찔려야 됩니다. 피를 흘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이 찢어져야 가죽옷이 하나 나옵니다. 그걸 처음 사람에게 죄와 허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미래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렸더니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졌다. 아들을 가져가라. 수양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 수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양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듯이 달에서 수양이 번제물이 되어 대속주가 되고 속량주가 되고 대속물이 되어 우리에게 그 주신 분이 여호와 이레 준비되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수양이라. 이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이가 정리를 싹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뒷모습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구약의 수양, 송양, 대속물 모든 구약에 있었던 그 주인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구약의 세례 요한이가 정리를 싹 다 했습니다. 이것을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뭐랍니까? 시편 50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해요. 언약이라고. 자, 5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50장 5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언약은 번제물 구약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걸 해결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다. 이게 제사요 예배다. 이걸 보고 우리 신약에는 뭐랍니까? 의의 제사, 영적 제사라는 시편 4절에 봅니다. 시편 4절에 4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 이걸 영적 예배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봅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예수님이 이제까지 구약의 단제사를 지내고 많은 짐승의 제사를 지냈으나 이제는 다 폐하고 내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속량주가 되어서 화목 제물이 되고 이제는 다 폐하고 영적 예배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나 이게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제사를 폐하고 영적 예배로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걸 바울은 산제사라. 산제사라.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영으로 드리는 말씀으로 드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양심의 기준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까? 우리 양심은 기준이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요. 내 고집대로 삽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게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양심이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 말씀에 내 양심이 잘못됐고 내 생각이 잘못됐고 내 가치관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고치는 것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양심을 고치지 않고 내 생각을 고치지 않고 내 사고를 고치지 않고 내 개념을 고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양심의 기준이 없습니다. 내 생각 기준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양심이 잘못됐고 내 생각이 잘못됐고 내 사고가 잘못됐고 내 사상이 잘못돼서 고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가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 닮지 않습니다. 맨날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습니까? 어떤 지식도 중요해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양심과 내 사상과 내 모든 개념들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고칠 때 이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맹종하는 사람이요. 복종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맹종은 뭡니까? 모르고 믿는 게 맹종이에요. 복종은 무력으로 믿으라 해서 무조건 믿으라, 힘으로 믿으라 해서 믿는 거예요. 순종은 뭐 알고 믿고 사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맹종하라 하지 않습니다. 복종하라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라. 알고 믿고 살아라. 바로 믿고 알고 바로 살아라.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라.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 생각이 뭐 잘못되었을까? 내 양심이 뭐 잘못되었을까? 내 기준이 뭐가 잘못되었을까? 말씀으로 수정하고 고치는 것이 변화되는 삶이요.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은 유력하는 신앙이고요. 변화 안 된 사람은 초락하는 신앙입니다. 초락은 변질되는 거예요. 변화는 유력하는 사람이에요. 유력해야만 천국 가십니다. 변질되는 사람은 나쁜 것을 변질되는 것은 추락하고 엄부로 내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변화가 돼야 유력하여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지 변질되고 나쁜 것을 변질되면 엄부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변화가 아니에요.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교훈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교수들이 잘 가르쳐서 그런 지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사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교수가 잘 가르쳐도 그 교수의 말로 변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변화되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라. 진리로 변해야 진리 사람이 되죠. 비진리 사람을 변하면 그대로 비진리예요. 세상 사람으로 변하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의 말로 변하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의 말로 변하면 연애 세상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속해서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세상의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귀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귀가 없다고 합니까? 세상에 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자가 거기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으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정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식을 막 자꾸 엿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의 말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 양심의 기준에서 뭐가 잘못되었는가? 내 사상에 뭐가 잘못되었는가? 내 개념에 뭐가 잘못되었는가? 이걸 고치고 수정할 때 하나님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루간 사람이지 세상 말로 아무리 변하면 전부 다 추락하는 사람인데 왜? 엄부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 공부는 전부 엄부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진리로부터 이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산제사로 영적 제사로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의를 믿고 어려운 사람이 되어 의의 제사를 지내면서 의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뭐 잘 살기 위해서 뭐 신앙생활 뭐 어떻게 해서 그게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목적을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천국을 소망하고 살면 죽음은 천국 없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계속 살면 죽음은 내 영혼의 천국이 없다니까요. 나는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이 없어요. 왜? 이 땅의 천국을 누리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 의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어딘 줄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있어요. 안 그러면 천국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없어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없어요. 왜? 천국의 소망을 안 두고 이 땅에 천국을 놓고 내 신앙생활하다 육체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3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를 믿고 어려운 사람이 되어 의의 제사를 지내면서 의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뭐냐? 새 언약을 믿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막연히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성경에 주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나라가 약도가 있다고요. 계시록 21장을 봅니다.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천국 주소입니다. 주소. 약도예요. 약도. 내비예요. 내비를 치고 딱 가면 자동차 어디고 그 정확하게 그 주소 앞에 딱 도착됩니다. 길을 몰라요, 내가요. 주소를 몰라요. 그럼 내비에다 주소를 딱 치면 자동차는 그대로 내 앞에 딱 도착합니다. 그런데 내비 없는 사람은 막 그냥 헤맵니다. 헤매. 어딘지 몰라서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길을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주소를 줬다고요. 성경에다 기록해놨다고요. 내비를 주셨어요.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게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더니 여기에 이 나라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나라가 온다 이 말입니다. 최종 나라가 어딘 줄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버지 나라입니다. 이게 다 주소가 있다고요. 성경에 다 천국 약도를 다 기록해 놨다고요. 이걸 아는 자가 어디요? 죽으면 그게 딱 도착하는 거예요. 이 내비가 없는 사람은요, 헤매는 거야, 헤매는 거. 이 내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육체를 벗고 죽어보니 딱 아버지 집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왜? 내비가 있었기 때문에. 주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의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은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설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아버지 나라가 여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약도가 주소가 내비가 있다고.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죽으면 딱 그게 도착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비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없어요. 성경에 주소, 약도, 내비가 내 안에 있으면 육체를 벗고 죽어보니 딱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없는 사람은 어떻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소가 없었어요. 내비가 없었어. 새 언약을, 피 흘리신 새 언약을 믿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어렵다 하여 의의 제사를 지내고 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더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영원한 내 아버지 집에 그게 딱 도착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주소를 딱 치면 여러분은 거기가 장소가 어딘지 몰라요. 그런 내비는 정확하게 딱 그곳에 도착이 된다고요. 나는 몰라요. 서울 어디에 주소를 나는 주소는 알고 있지만 내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내비에 딱 치면 내비는 알아요. 정확하게 길을 찾아가서 그게 도착을 딱 해요. 어머나 여기구나. 나는 몰랐지만 주소를 쳤더니 번지를 쳤더니 도착을 딱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주소, 내비를 딱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죽고 나니 영혼이 그 곳에 딱 도착하는 거야.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신하고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 이 약속을 굳세게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와 믿음 좋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믿음 좋다 그러지 뭐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좋다고 목사나 장로나 믿는 자들이 믿음 좋다 해도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믿을 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언약이에요. 우리가 뭘 보장받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언약을 믿을 때 그게 보장이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한다는 거 이 땅에서만 보장이 있지 하늘 나가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내 육체를 죽어도 내 영혼이 보장이 있는 거예요. 28절에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마태복음 14장에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2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20절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치리하신 말씀입니다. 너와 나의 약속이야.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이 있다면 첫 언약이 있나요? 없나요? 첫 번째 언약이 있기에 새 언약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25절의 말씀만 봅시다. 이거 한번 읽었던 것이니까. 자, 25절의 말씀은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거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해라. 예수님이 친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해. 너를 위하여, 너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기억해줘. 기념에 모여서 예배 드려. 그리고 나가서 전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걸 기억해. 그리고 기념에 와서 예배 드려. 그리고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며 기념하면서 나가서 모르는 자에게 전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고린도 후서를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복음의 새 언약의 피 흘리신 일꾼이에요. 구약의 일꾼이 아니에요. 자, 6절의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첫 번째 언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구약의 일꾼이 아니에요. 율법의 일꾼이 아니에요. 죽이는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일꾼이에요. 새 언약에 피 흘려서 우리 생명 주신 일꾼이에요. 히브리서 8장을 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자,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첫 언약에 무염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는지와 그 다음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첫 언약이 뭡니까? 짐승의 피로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예수님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로 죄 사함받고 천국 갈 수만 있다면은 둘째 것, 새 언약, 예수님이 와서 피 흘릴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요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3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응? 뭐랍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짐승의 피로 이제까지 제사함 받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피하고 더불어 새 언약을 내가 친히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겠다고 새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3절의 말씀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 첫 것은 낡아지고 새해지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이걸 복음이고 의예요. 피 흘리신 의예,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걸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믿음 좋다 이러는 거예요. 9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구약에도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수가 있고 지정수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제사를 매 지냈습니다. 이게 예법이요, 옛것이요. 이게 첫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성막에서 제사를 지르고 양을 잡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게 산제사를 드리라.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 산 제사다 이 말이에요. 산 예배다 이 말이에요. 9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5절의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였고 죽었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영원한 우리의 기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첫 언약도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수님이 실상, 실체, 예수님이 실상이고요. 그림자면 실체가 있지요. 모형이시면 실체가 있습니다. 실물이 있다고. 구약에는 모형이고 예수님은 실물이단 말이에요. 실물. 구약에는 그림자면 되고 예수님이 실체고요. 구약에는 비유면요. 예수님이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구약에도 짐승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이 있듯이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보다 더 위대한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벨도 선교자의 피보다 그 피가 우리를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피다 이 말이요. 피, 생명의 피. 육체도 목숨이 피에 달렸지 않습니까? 육체도 피가 나쁘면 죽어요. 합병증, 우리가 성인병에 뭐 피가 나빠서 성인병 오잖아요. 육체도 피가 생명이 되시, 우리 영혼에도 피가,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믿어라. 복음의 의를 믿어라. 그걸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장 20절의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판에 새겨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와 믿음 좋다.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믿음 좋다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요. 다른 것은 아무리 믿음 나와도 본질이 아니에요. 다 비본질이에요. 하나님 본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본질도 받아요. 그러나 본질을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비본질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축복은 줄 수 있어요. 역사는, 기적은 없습니다. 20절에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종기를 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종기를 지어버렸습니다. 이걸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4장을 봅시다. 계시록 14장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는데 계시록에는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또 종교를 지어버렸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새겨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 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의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사도 바울이 이 영원한 복음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은혜의 복음이랍니다. 값없이 거저 주는 은혜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했습니다. 자, 이 귀한 복음을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조금 따지지 않고 그냥 주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뭐 조금 따져 줬습니까? 값없이 주신 거야. 값없이 구원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놔버렸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 오직 의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 시작하여 마치면 이 성경에 이 말씀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십니다. 이 새 언약, 이 복음의 이 복음의 의를 믿으라 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 오직 의인은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요? 로마서 8장 5절에는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는 확정이에요. 확정.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확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독생자 버려주면 없는 거죠. 없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몸을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믿음.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천국하는 거예요. 천국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의 복음을 지금 가져와 봐요. 천국 가는데 이거보다 더 큰 메시지 지금 가져오라고. 없어요. 성경 아무 뒤집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큰 그 복음을 지금 가져와 보시오. 이것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천국을 지금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천국 못 가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내가 은혜로 믿는데 천국 못 가겠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감독자가 되어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것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천국 못 가겠습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구원 천국 가는 길이 지금 가져와 보라고.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알고 믿고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믿음 인정해 주십니다. 울산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되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